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면입니다. 우리 1절에서 13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가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조금 말씀 더 묵상 잘 하고 계십니까? 다 무표정, 눈을 안 마주치시는데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고 또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 무엇을 준비하고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곳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말을 쓸 때 이제 동상이몽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입장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갖는 것도 있습니다. 떡줄 생각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먼저 마신다.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의 입장이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 동상이몽이겠죠.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다르면 주님과 우리가 동상이몽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 신앙의 동상이몽에 대해서 특별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사는가, 무엇을 준비하며 또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가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시간은 유월절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이 시작이 되죠.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지 다들 잘 아시죠? 유월절은 유대인들 즉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절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 있겠지만 그들이 400년 동안 혹은 430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독립을 준비한다거나 혹은 언젠가는 우리나라처럼 독립운동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고 그런 노력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고통받고 유리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 피, 개구리, 이 파리, 마치 뭐 곤충과 피 뭐 그런 재앙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잠잠히 계시다가 그 신들을 완전히 꺾어버리죠. 그리고 애굽의 왕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린 후에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묵상하는 날인 동시에,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셨다, 우리를 억압과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우리의 설 명절이나 추석처럼 사람들이 음식도 준비하고 고향으로 곳곳에서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요.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인구가 2만에서 5만 명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좀 많게 보면 5만에서 7만 정도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4만 명,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4만 명 정도면 어느 정도 인구라고 딱 떠올려지십니까? 잘 감이 없죠. 남산 이동의 인구가 6만 명입니다. 남산동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여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아파트 포함해서 약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인구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6월절 절기가 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곳곳에서 살던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면 2배에서 3배 정도 인구가 늘어납니다. 당시에는 뭐 상수도 시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있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도시가 그렇게 많은 인원을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많이 모여야 한 10만에서 15만 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면 여기 남산 1, 2, 3, 4동을 합친 것보다 인구가 더 적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구인지 대략 짐작이 가시죠. 근데 이 동네에서 이사 안 가고 평생 살면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서로 너무 잘 알겠죠. 고대 세계에는 뭐 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6월절을 준비한다 그러면 동네가 이제 북적북적 거릴 겁니다. 6월절 절기 지켜야지. 그러면 무교병을 만들어야 되니 미리미리 음식 다 준비해 놓을 테고 그런 일들을 준비하겠죠.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6월절을 준비해야 되는 이 상황에 오늘 말씀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준비했을까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 순서대로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이 참 이상한 거죠. 여러분 6월절, 그러니까 우리 명절로 하면 설 명절이 돼서 다들 고향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집마다 다들 분주할 겁니다. 음식 장만하고 이번 명절에는 좀 뭐 해야지. 요즘은 이제 도시로 바뀌어서 그런데 뭐 한 3, 40년 좀 더 오래전에만 하더라도 이 절기가 되면 뭐 설이면 윷 놀아야지, 뭐 놀이를 준비하고 같이 이야기할 거, 뭐 쥐불놀이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즐거움의 잔치죠.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앙의 대표주자라고 불렸던, 신앙의 으뜸이라고 불렸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일을 준비합니다. 바로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기 시작하죠. 이미 이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서 그때부터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라고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유월절을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유월절을 준비하지 않고 다른 음모를 꾸밉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왜곡되면 악한 일을 하는데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잘하는 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성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득세하고 왜곡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누군가 그런 발언을 하면 눈이 뒤집힌다고 하죠.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한두 사람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몰아가기에 충분했던 시간이 바로 이 유월절 어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크게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흥분하죠. 저 사람만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 그게 이제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경멸의 눈빛으로, 이상한 눈빛으로 충분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생각을 하죠. 저 예수만 십자가를 지면 우리 모두가 괜찮아질 거야. 이 말에는 나와 저 사람을 분리하죠. 우리는 괜찮아질게요. 그 사람에게만 십자가를 지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나요? 그 신앙은 특히 이제 학생들에게도 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제 진리를 가지고 있다 생각이 되면,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하죠. 이게 신앙이 장점이 있는가 하면,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 신앙의 색깔과 저 사람이 좀 다르면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난하고 욕하고 공동체에서 그 사람만 사라지면 된다라고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물론 여기에는 브레이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뒤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뒤에서 준비합니다. 그 시간이 유월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우상에서 건져주신 날, 이들은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 역사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흘러서 사도 바울이 됐던 사울의 시대가 되었을 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자 하는 칙령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 칙령 하나를 받아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데려가겠다. 다메섹까지 쫓아가죠. 그게 이 사울의 신앙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서는데 이게 신앙에 제일 좋다,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왜곡이 되면 잘못된 일을 하는데 주변에서 다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파괴되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악을 도모하면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영화 미션이라는 거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일이 있는데요.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 중간에 보면 그게 예수회라는 소속 선교사들이 남미의 이과수폭포에 살고 있던 과라니족 선교를 하는데, 그 동네에 선교를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나라를 쪼개 가지면서, 식민지를 쪼개 가지면서 국토, 영토 분쟁이 일어나죠. 근데 그 중간에 교회가 끼어버렸습니다. 그 교회 선교사들이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한 마을이 있던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국가의 군주들하고 추기경을 그쪽에 보냅니다. 가톨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 유명한 재판이 그 당시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1700년대 배경을 하는데 그 과라니족이 살던 곳을 쭉 들어갈 때 과라니족이 다 복음을 듣고 찬양대가 모든 가는 곳곳마다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 흑인들 노래 잘하는 거 아시죠? 엄청 잘하는 이 과라니족도 찬양을 엄청 잘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건 천사의 소리다. 유럽에선 듣지 못했던 그 찬양을 막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추기경과 함께 군주가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유명한 재판의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선교사들은 여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이 되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 이 땅을 나라 쪽에 갔는데 그냥 노예가 있는 나라로 줘서는 안 된다. 그럼 여기 다 노예로 끌려갈 거다. 신앙의 자유를 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자 그 군주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동물인지 나는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때 재판을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이게 뿔뿔부다 논쟁이라고 재판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남미에 살던 그 원주민들을 인간의 탈을 쓴 동물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동물이다. 그래서 그 과라지족이 거의 몰살을 당하죠. 이 신앙이 잘못되면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근본주의 신앙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죽음과 파괴를 일으켜도 괜찮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은 일이다. 그리고 그 한 사람만 없어지면 모두가 다 편안해진다. 그게 대제사장의 의중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논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주 세밀하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곳에서 일하신다라는 말 뒤집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6월절 구원을 이루신 날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누군가를 죽이려고 준비를 하더라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이번에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가룟 유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가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아멘. 이번에도 6월절, 이 배경은 똑같습니다. 6월절.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억압과 모든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는 날, 그 절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또 엉뚱한 일을 합니다.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죠. 네, 여러분,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갈까요? 이 사탄이 역사하는 일들을 보면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우리 영혼이 좋아하는 건 이 사랑을 하나님이 머금고 살아간다라고 하죠. 우리에게 사랑을 주면 우리 영혼이 사랑을 머금고 산다. 근데 사탄은 의심하는 것, 혹은 비난하는 것, 혹은 죽음의 이야기들을 즐겨하는 것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가룟 유다를 조종하기 시작하죠. 우리말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 묵을 가까이 하면 얼굴과 손에 또 옷에 검은색이 묻는다. 금묵자흑이라는 것이죠. 묵이 잘못일까요? 묵은 원래 검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걸 가까이 간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겠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동일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 주변에 자꾸 선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 내가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반대로 악한 생각을 하면 주변에 악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구조가 같기 때문에 말이 잘 맞습니다. 아마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돈에 굉장히 밝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리 마태를 제치고 예수님 공동체에서 회계를 담당하던 사람.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뭐 그런 걸 막 베풀 때, 야,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 좀 줘라. 그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돈 계산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굉장히 밝았던 사람.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열심당원 출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심당원. 열심당원은 독립운동을 과격하게 하던 유대인들 한 분파였는데 그 분파에서 가룟 유다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독립운동을 하거나 나라를 확 전복을 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도록 하려면 예수님의 행동은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룟 유다죠. 예수님이 의지도 없어 보이고 강력한 리더십도 없어 보이고 지금 이때 기회를 확 잡아서 로마에 대항을 해서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고 내가 얼마 뒤에 죽고 사흘에 부활하리라 라는 엉뚱한 얘기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고 모든 것을 좀 엄하게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찾아간 것이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 대장들입니다. 그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그 이야기를 의논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다른 어떤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제자들은 이 대제사장이 가까이 오는 것을 경계하고 바리새인이 가까이 오면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저가 또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가룟 유다는 좀 생각이 달랐죠. 야, 저 사람들과 좀 결탁해서 잘 얘기하면 우리 열심당원의 일들, 신앙이 아니라 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생각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개인이 찾아가죠.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결국은 또 돈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관점으로 마음을 확 빼앗기죠.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6월절은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 다들 그 절기 준비하는 데 바빴지만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다른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겨줄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다른 생각을 하죠. 자, 그럼 시선을 돌려서 그럼 주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을까? 무슨 준비를 하셨을까? 6월절이 딱 되고 6월절이 어느 정도 돼서 그랬을 때 오늘 7절은 이렇게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이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할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성경을 쭉 보면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셨다. 예수님은 다 아셨는데 6월절 양을 잡기 위한 무교절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6월절을 그냥 준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걸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6월절 절기를 기쁘게
맞이하라고 했으니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중 의미가 있죠. 뭐를 잡는다고요? 양을 잡는다. 양을 잡을 무교절이 가까이 왔다. 그럼 그 양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6월절이 올 때 수동적으로 안 가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을 때 아니요, 당신 스스로 6월절을 준비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야 될 때가 왔구나. 그래서 당신이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우선 6월절을 준비하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6월절 식사 먼저 해야지. 능동적으로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게 본인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본인은 순종하고 제자들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죠. 야, 너희들 가서 6월절 준비를 해라. 근데 이 제자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6월절 가서 준비하라 라고 했더니 어디서 준비할까요? 9절에 보면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준비할까요? 라고 물어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나이가 30이 넘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30세 정도 되면 알아서 다 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계산을 한 거죠. 우리가 가서 먹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주를 위하여 따를 수 있는 것은 괜찮은 신앙입니다. 순종을 배우기 때문이죠. 좀 엉뚱하긴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것, 외적인 것에만 관심은 가졌지만 그래도 질문을 통해서 그들은 순종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의 준비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지 제자들에게 가서 장소를 준비하라가 아니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얼핏 보아서는 이게 알 수가 없죠. 이게 도대체 뭘 준비하는 거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날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쭉 나눠주며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죠. 이걸 준비시키러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제자들은 그날 순종하면서 뭐를 준비하는지도 모르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고 그냥 식사 준비만 쭉 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이 시켜주는 대로만 하며 순종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당신이 어린 양이 될 것은 조금 하루 뒤에 그렇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갈 것을 알고 당신이 마지막 만찬을 다 준비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것을 준비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준비였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준비 모습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일 준비를 하고 6월절에 가룟 유다는 호시탐탐 노리며 기회를 잡고 예수를 넘겨줄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6월절을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참 많은 것을 합니다. 근데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무엇을 준비하느냐? 예수님은 생명과 새 언약을 그날 저녁에 이야기해 주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날 최후의 만찬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야, 이거 내가 흘리는 피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식을 합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생명의 이야기였습니다. 생명의 이야기. 대제사장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궁리를 하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준비하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그것도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당신이 다 준비합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뭐냐. 그래서 이날 저녁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누군가는 죽일 준비를 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누군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 똑같은 유월절, 똑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게 뭐냐? 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고 배신할 거 알지만 가룟 유다를 초대합니다. 다락방을 예비해 놓죠. 그게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다락방을 준비하고 생명을 이야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또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준비는 완성이 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준비하면서 이게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제정했던 이 성찬만큼은 늘 나를 기념하여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만, 부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새 언약을 주신 날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신앙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때로는 이 사람만 아니면 돼, 이 사람만 아니면 내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지,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는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가룟 유다는 신앙의 이름을 얘기했지만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은, 서기관은 예수를 팔거나 죽일 공기를 하죠. 근데 주님은 그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준비해 갑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왜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준비해 갑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이 던지는 질문을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지금도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또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유월절 기간 점점 다가오는 이때 다시 한번 유월절에 일어났던 일을 돌아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모여 있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 특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자신들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당신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거울 삼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생명과 새 언약을 붙잡고 준비하며 살아가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 그대로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